아버지 하나님,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걱정 근심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피난처 되시는 품이 있기에 그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품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알 수 없는 미지의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려서 오늘 이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길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향기 날리고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며 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든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은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런 물가와 같은 곳에 위험 표시를 많이 해놓죠. 사람들은 그 위험 표지를 경고 표지를 보고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곳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의 대부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파고들면 우리가 판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두려운 감정 앞에서 눌리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곤 하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들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 평강을 잃지 말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에겐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선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정력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그런 문제들을 짚고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여러분 다윗은 참 어리석고도 미련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 아히멜렉 제사장에 의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단칼에 목을 벤 칼을 가지고 그 칼을 손에 했던 다윗이 기껏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감정에 몰려들자 선택한 곳이 어디냐? 이 사울의 두려움을 피하여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밖에 없겠구나.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사울의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곳엔 견딜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그리고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이 무서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로 갔더니 아기스 왕과 신하들 나누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니까 사울이 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부른 노래 때문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건 기정사실이 아닌가?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은 이것을 감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다. 망명을 온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요. 이러다가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다윗. 그가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런 침을 흘리니 여러분 나무에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목숨을 구걸하고 그렇게라도 생명을 구걸해서 살아나야 되겠다는 거였죠.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비겁하고 비열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어쩌면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쓰라린 실패와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무섭고 두렵고 공포와 여러분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감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아기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피난처, 그것은 우리 하나님 품이요, 우리 예수님 품, 그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두려움들이 닥쳐오고 몰려올 때에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여러분 긴장하고 살아갈 때, 그때는 항상 찾아야 할 곳이 다른 곳 없습니다. 우리 주님 품, 그 품에 오셔서 피난처 삼으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와 같은 실패도 경험해보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날에 내가 가서 달려가서 쉴 만한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던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지요. 그는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는 죽여달라고, 얼마나 그가 약해지고 얼마나 그가 초라해지고 얼마나 그가 여러분 참 불안에 떠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여러분 죽음을 구할 정도로 나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게 엘리야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이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두려움들을, 불안과 초조함을 극복하시고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에게로 달려가 그분을 피난처 삼고 여러분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때 우리는 떳떳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다른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서 따라갔다가 여러분들 참 초라하고 부끄럽고 다윗처럼 이렇게 비참한 모습의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참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당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이기고 승리할 때에 여러분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공격해오고 먹구름처럼 몰려와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냉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은 피난처 되신 예수, 하나님 품,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 삼고 이기고 승리해 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슴앓이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술과 마약과 세상적인 일들로 여러분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진정한 피난처가 여기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따뜻한 사랑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 피난처 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시오. 남편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내의 피난처가 되시며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찾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피난처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피난처라고 찾아갔던 그곳이 오히려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곳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하나씩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피난처, 여러분 이런 피난처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